하나님 말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중요하니까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14, 15 같이 읽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하도 좋아서 물어보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시온 찬양대가 1부 때 계신 3부 예배 때 찬양하신 분 그대로 3분만 빠지셨어요.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아니 오늘 뭐 임직식인가?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늘 오후 예배가 차고도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또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설마 제가 은퇴이겠다고 불쌍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약발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말까지. 실제 얘기입니다. 9.11 테러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분이 9.11 테러가 날 당시에 100층에 있었답니다. 딱 100층에. 그는 100층에서 뛰어내려옵니다.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뛰어내려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계속 외치고, 뒤따라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염이 비껴나가고 그 불길에서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와 그를 뒤따른 사람들이 50분, 어떻게 계단을 50분 뛰어내려와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게 힘든 것도 몰라요. 50분 동안 뛰어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건물을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그 거대한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와르르 폭삭 주저앉았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곳이 또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아들 같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 안 보고 뭐들 하고 계셔요? 시험 답안지를 드렸는데 이따 나갈 때 그거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딴 것보다 말씀에 좀 집중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드린 거니까. 지금 거기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진짜 가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야, 뭐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름답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증거를 대세요. 구원받은 증거. 예? 누가 구원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원 1원짜리 5개를, 9개를, 참 5개, 9개를 구원. 뭐 농담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다. 구원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구원을, 여기 구원이 있다고. 아, 구원을 받았냐고 분명 그 이단들이 우리에게 시험해요. 그럼 대답하셔야 돼요. 그거 대답 못하면 내가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항상 나는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두 개지. 나 구원받았다. 구원파가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거 아니면 가짜다.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근데 두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죽으셨거든요.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즉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외워야 되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너 구원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9절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시나요? 예.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라고 시인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주라는 헬라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거든요. 주인님, 주인님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 주인님. 실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실감 나는데요. 주인님 하니까 주님보다 훨씬 실감 나요. 주인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거든요. 제가 종이거든요. 종놈이거든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다 듣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 당시 주인은 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종의 생사,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놈 살릴까 죽일까 주인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라고 부르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만 사용한 호칭이 아니라 신을 부를 때, 신이여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오실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러 오실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믿나요? 예.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상에 우리 모든 백성의 주인님이시고요, 이 로마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 이 주인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감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놔요? 그 자들은 다 죽여야죠. 예, 반역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거거든요. 큐리오스는 당시 로마 황제로 부를 때 쓴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있는 산실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감정, 의지, 양심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정도 의지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안 믿었어요.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요,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고요,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면 진정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더더구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더더욱 없어요.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구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며 죽으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적인 죽음이라 말하거든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며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교리,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가장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또 아름답죠. 주님 앞에 가요, 다 빨가벗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은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 다 벌거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다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린 부끄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내가 당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부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복음이 더 아름답지요. 12, 13절 보시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요 부요하시도다.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 아침에 설교한 내용과도 일치가 되지 않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구원을 받고 그는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요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5가지 난제가 있어요. 첫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불안이고요, 세 번째는 병고고요, 네 번째는 마귀고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얘기해 보세요. 나 죄 없다, 나 불안한 적 없어, 나는 병고를 치른 적이 없지, 나는 마귀한테 어떻게 눌리거나 시험 든 적이 없어, 나는 죽지 않아.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요, 죄, 불안, 병고, 마귀, 죽음에 매여 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난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복음이지요. 죄, 불안, 병고, 마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불안으로부터 승리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님 주셨거든요. 병거로부터 승리하죠.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마귀로부터 승리하지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참, 우리나라 성교회, 또 우리나라 그 신앙의 줄기에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 CCC예요. CCC 출신 목회자들 대부분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세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 김중곤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늘 했던 말이 백문일답이에요. 예, 백문. 여기서 문제가 100개라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말하거든요. 문제가 다 다르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5난제를 요약한 거지만 문제가 너무 많고요, 문제가 다 다르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들이. 근데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한 분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문제가 다르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해답은 오직 하나,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구원 받으셨어요? 예. 증거를 대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의 구원은 변치 않아.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요. 그게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의 줄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요. 이유는 하나지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요. 구원을 전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니까. 14절 볼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지만 믿고, 믿어야지만 부른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믿고요. 그래서 듣고 믿고, 그리고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3절 부르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볼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15절 14절을 거꾸로 해볼게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고, 그 다음에 14절로 연결이 돼요. 전파해야지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 구원을 받는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우리 신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0장 15절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목사 시험이든 이런 데 나와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발이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이 됐는지 써라. 그게 바로 이사야 52장 7절이거든요.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52장 7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아까 10장 15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거든요. 복된 소식, 즉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한 부활이 아름다울까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우리 대신 지고 대속의 죽으심을 맛보고 부활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처럼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신 주님의 이름은 아름답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요,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흠이 없고요, 완전하고요, 아름답고요,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아까 15절에 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몸 전체를 말하고 삶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죠. 예. 삶으로 전해야죠. 입술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미안한 소리 할까요? 예.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100명씩 주는 거 아세요? 통계치예요. 하루에 크리스찬이 100명 이상씩 줄어요. 근데 신기해요. 목회자는 하루에 3명 이상씩 계속 배출이 돼요. 아니, 교인은 하루에 100명씩 주는데 목회자는 계속 하루에 3명 이상씩 계속 신학교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목사님도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니나 나나 다를 게 똑같아? 없어. 그것만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니까. 예수쟁이가 더 악질이야. 예수쟁이가 더 사람을 까다롭게, 너무 힘들게 해.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제가 들은 소리예요. 복음은 아름다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지.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얼마나 까칠한지, 내가 사람들 교회 오는 걸 막는 거친 돌인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들어온 사람을 내쫓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텃세를 부리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예.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져야 되고요, 손해 봐야 되고요, 바보가 돼야 되고요, 을이 되어야 돼요. 송나라에 술 장사꾼 장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술 빚는 재주가 탁월하고 엄청 장사하는데 친절한 거예요.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해요. 그 술의 양이나 품질을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의 술을 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 빚는 재주 최고, 친절, 정직. 와, 그럼 장사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하나도 안 팔려요. 공들여 빚었지만 팔리지 않는 술 어떡합니까? 아깝지만 다 갖다 버려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또 계속 손해가 되니 이유를 몰라 답답하던 장씨가 현명하다고 소문난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 물었지요. 어르신, 제가요, 아주 술 사람들 맛보면 최고래요. 그리고 제가 엄청 친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직한데 왜 장사 안 되죠? 이 어르신의 대답이에요. 혹시 당신 그 주막의 집에 개가 사납지 않냐? 장사 안 된다는데 개 타령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개가 사납긴 하지만 그것이 내 장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자 이 어르신 얘기하는 겁니다. 주막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이 개가 어른이나 아이 가리지 않고 물듯이 짖는데 아무리 술맛이 좋단들 개에게 물릴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네 술을 사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에 술 살 데가 없으면 갈지 몰라도 다른 데 가서도 술 살 수 있으니 안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복음은 너무 아름다워요. 복음은 최고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려 교회로 오는데 내가 사나운 개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딴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또 모임에서든 내가 정말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정말 사람들은 나를 보면 무조건 좋아하나?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나?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옳으나 좋은 사람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천들은요, 옳고 그른 거 정확히 판단합니다. 얘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옳고 그른 거 딱 판단해요. 목사가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딱 벌써 제가 느껴지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도 하시고, 근데 옳은데 좋은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거 알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감싸주고, 내가 옳은 대로 가도록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나 자신 살펴보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거 챙기려고 하지. 교회에서 이따 갈 때요, 제가 여기 몇 분 오셨는지 모르지만 10분에게만 뭘 드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들 받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안 받고 이게 남아가지고 다 10개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뭐요? 유익을 구해야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답은 알지만 이걸 실천하기가 쉬우냔 말이에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이걸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실제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너희 가족들 중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자기, 그리고 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지, 5학년 자기 여자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동생 대신에 참 애가, 근데 이런 걸 어쨌든 그래도 질문한다는 거, 대답한다는 것도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애가 제일 먼저 자신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얘가 뭔가 생각을 해봤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 포기한다면 누굴 포기할까? 나를 포기하지 뭐. 두 번째 포기하려니까 이 아이가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엄마는 강하고 엄마가 제일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존재니까 내가 포기해도 엄마는 잘 살 거라고. 얘가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그 다음은 했더니 얘가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 놈이 늘 누나를 괴롭히니까 얄미운 남동생 포기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여동생과 막내와 그리고 이 아빠만 남았어요. 아빠의 마음이 두근거렸죠. 과연 우리 큰딸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길까? 그런데 사이좋은 여동생 포기하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너는 왜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기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목사가 아니라면 어떠해요? 우리 아빠는 장로요, 집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목사님 우셨답니다. 어린 딸이 모든 가족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해야 된다고. 그러니 목사님 우시고 나는 한평생 복음 전하며 살 거야 결단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가지만 골고다 언덕까지는 가지 않아 라는 말이 있어요. 즉 교인들이 고난의 길은 가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것은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지요. 교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힘들다고 안 해요. 예.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도 전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불행 당하고 나면, 나라를 잃고 나면 기도도 전도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배우고 간접 경험을 하여 내가 새로워진다면,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저는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실제 얘기예요. 한국 유리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 해방 당시 이분이 만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고요. 부자예요. 공산당원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 동네 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운동장에다 무릎 꿇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묻는 게 하나랍니다. 이놈은 어떤 놈이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가 아니고 돈 뜯어내고 사람들 인격을 무시하는 부자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 근데 장로님 차례입니다. 이제 죽었다. 이놈은 어떤 놈이냐? 사람들이 떠들다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때 한 중국인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분입니다. 그러니 저분만은 꼭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예 맞아요. 저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우리를 구제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과 살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복음 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지요. 장로님이 이제 올라마시고, 이 장로님의 사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32, 33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 그 사람은 구원하려고. 장로님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은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라 분명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죽을 나를 대신 독생자를 보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만큼 이 세상에 완전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아름다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교회의 가족과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여 귀한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을 덮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의에 이르렀음을 확신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또 예배자의 삶으로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또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